네, 이 찬양곡의 제목은 더불어 함께라는 찬양이고요. 찬양 가수이자 또 한동대학교 우리 교수님인데 조준모 교수님이 작곡을 하고 하나복 네트워크의 김영국 목사님이 가사를 붙인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찬양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곡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더불어 함께인데 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또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이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라면 참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걸려 넘어졌을 이 길이겠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를 붙들어주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라면 또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과 함께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그 나라를 향한 발걸음에 도전을 받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 가운데 제 눈에 띄는 댓글 하나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구만, 민주공산당 뭐 이런 제 댓글이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여기서 민주공산당이 왜 나올까? 그래서 댓글을 보고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이 가사에 포함된 어떤 이 한 특정한 단어 때문에, 이게 특정 정당의 그런 정치적인 구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오버랩돼서 찬양을 듣다가 괜히 화가 났던 한 어떤 성도가 그런 댓글을 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세계관의 충돌하고 가치관의 충돌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또 세속주의에 물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채로 우리 교회만 따로 존재하는 그런 공간에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로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우리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한 가지가 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사실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세상 속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라.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요, 흔히 세상에서 학자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doing이 아닌 being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책도 보면은 human doing, human being, 행동하는 인간, 존재하는 인간, 그런 어떤 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doing, being, 행위, 존재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상담학, 심리학, 코칭 분야에서 정말 이 세상을 거칠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재미있는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쇼츠에 올라와 있던 영상인데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너무나도 많은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야. 스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행동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 처방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행위에 중독되어 있다. 행위 중독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스님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의 존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doing에서 being으로 넘어가는 과정,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존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명상입니다.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 그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 질문을 좀 했어요.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서 발견되는 내가 정말 참된 우리의 자아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불교도 고등 종교인 이유는 아마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너희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는 3번 언급하고 있는데 문장이 여러 개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주어를 다 쓰지 않습니다. 여러 문장이 나오지만 첫 문장이 주어가 나오고 두 번째 문장부터는 주어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숨어있는 주어까지 다 찾으면 너희라는 이 단어가 총 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 글을 쓰면서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고 우리 답을 찾아가게 하죠. 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이래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who are you?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사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구약 성경의 어떤 한 사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변화되던 그 순간의 한 역사의 한 그 장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자, 그것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던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심각한 학대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고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능력으로서 애굽 땅을 심판하셨죠. 징벌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로 도망쳐 나온 이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먹였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이들에게 반석을 갈라서 그들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능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사는 일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말씀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고 또다시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다시 노예로 종으로 세상 속에 얽매여 사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인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세상의 순례자들로, 여행객들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갈 본향, 아버지의 집이 있거든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서의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때로는 그들이 이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유혹과 시험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이방인 신자들, 이 5가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인 그 신자들에게 오늘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사실 율법에 의하면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죽임을 면할 수 없다.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죽여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요, 그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요,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엄청난 특권이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앞에 나오는
2장 4절부터 2장 8절까지의 말씀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2장 5절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버림받았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죽이면 끝나겠지, 버리면 끝나겠지 했지만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로 높이셔서 그를 보배로운 산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께 나아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5개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이 나그네인 이방인 신자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인데 너희도 산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버림받았지만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돌이 되셨죠.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거룩한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집, 그 집을 우리는 성전,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리빙스톤 산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성전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결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주어집니다. 양과 염소와 황소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겐 양과 염소의 황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참된 이스라엘입니까? 율법대로 사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특권을 알고 우리가 이 특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김영구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쓴 김영구 목사님이 이런 삶을 느끼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잘 느끼지 못해요. 느낌으로 하면 느끼지 못해요. 상가 건물에서 이 작은 공간에서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각자의 삶을 뜯어보면요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정말 신음하며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느낌으로 치자면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느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재직 임명을 하는데요,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승호 형제가 경진이 형제한테 주보를 펼쳐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진아, 우리도 집사가 됐어. 그리고 우리 경진이 형제가
너무 기분이 좋다. 전에는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님으로 세워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집사 임명을, 재직 임명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재직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게 기존 교회 같으면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집사님 되는 조건이 있고, 안집사님, 권사님 되는 조건이 있고, 장로님 되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잉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장로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doing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being을 기준으로 해보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게 섬기는 직분인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고민이죠. 자, being으로 치자면 이겁니다.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받았고,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고 있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누구라도 섬기는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경준이 형제도 승우 형제도 being의 기준에서 우리 함께 섬기는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존재로서 기준을 삼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신령한 집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존재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가면을 벗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가 교회 다니는 어떤 분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막 쏟아놓았습니다. 아이고,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겠네요.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사과를 드린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못 드러내요. 자, 그런데 존재로 살아가면,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애굽의 종로로 다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빛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빛이었죠.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자, 그렇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율법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의 빛이죠. 이전에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덕을 NIV 성경에 보니까 The Praises, 찬양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가지로 찬양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는 이 자녀들 책임질 수 없지만 이 자녀들의 안전을 책임하고 이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이 자녀들을 이끄실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또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놀랍게 펼쳐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기이한 빛으로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소요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1되는,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맺고 있는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낙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즐거운,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선포하라. 캐리그마.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런 의미가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다.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이 너희를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삶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전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요, 아침 경건회 하다가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협력교회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지난주에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밤늦게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함께 훈련받았던 우리 동역교회 목사님들이 여럿 와 계셨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만 3년 되고 4년차에 접어드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가 가정교회를 했는데 원형교회 하나가 올해 3개로 분가해서 3개의 가정교회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년째 접어드는데 속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7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몸부림쳐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훈련을 받고 책을 읽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모로 노력해 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 빼는 말을 한마디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지혜를 믿고 계산하는 많은 일보다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올 한 해 이제 우리 그 돕는 후원교회, 지구촌교회가 있는데, 그 지구촌교회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보내면서 제가 이런 기도 제목 드렸어요. 올해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를 10가정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에게도 가정교회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보냈는데 1월 달에 한 주간이 지나고 2주간이 지나고 있는 중에도 이 새벽 기도 하겠다는 거 시작 못하고 있고,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서 막 핑계를 열어서 되는 것이죠.
근데 그날 그 목사님 만나면서 되게 회개가 됐어요. 아, 이거는 계산할 게 아니고 따질 게 아니고 그냥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다. 우리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존재로 살아가게 해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2주간 뒤면 설날이 오고 고향으로 찾아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해도, 부모님께 잘하지 못해도 명절에 돌아가면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밥 지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또 물론 모든 분들이 부모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는 가정적으로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만일 정말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세상에서 방황이 될 때, 그때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 자, 그때 언제든지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삶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마이크를 치고 하니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2장 10절 말씀을 제가 기록을 안 해놨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때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그 자리에 항상 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렇게 머물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4절에서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 6절에 가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7절에 가면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으로서 세상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 또 로마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 로마 총독부, 로마 군인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시고 그분을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을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는데,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건축이 시작되는 돌입니다. 우리 건축 전문가 임용섭 선생님 모퉁이 돌, 건물이 시작되는 돌, 이 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이 기준석이죠. 네, 여기에서 신령한 돌들이 연결되어져서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다가도 언제라도 돌아가면 그 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돌에게 연결되어지고, 언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언제라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사랑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를 내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세상 속의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